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293쪽입니다. 신약 293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마음께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심한 은혜이 그들의 풍성한 영혼을 넘치게 하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겨워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에 찬양하게 하여 우리에게 한 적이 있거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니 이 일을 그대로 성취하여야 하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영광을 알고 오직 다른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세상에 칭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니라.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석해 주십시오. 2005년 10월 30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시를 강타합니다. 2만 명의 실종자를 발생시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톤루이지, 또 아틀란타, 멤피스, 휴스턴으로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 뉴올리언스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벌였고, 또 텍사스에 있는 모든 한인침례교회들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과 또 식품을 가지고 바톤루이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또 다른 목사님이 이 물품을 가지고 배를 운전해서 바톤루이지 한인침례교회에 다 도착했는데, 좋게 2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바톤루이지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톤루이지 한인침례교회 소재훈 목사님 4분과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 뉴올리언스 교회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보고, 또 교회들이 어렵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시대 때, 즉 주 41년부터 53년까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큰 흉년이 유대 지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우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제자들이, 교우들이 힘을 다해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안디옥 교회들도 정말 힘을 다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보내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도록 돕도록 권면을 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교회, 대사는 교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3절에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부요했기 때문에, 풍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힘이 넘치도록 자원함으로 섬기고 지원했던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시련 그리고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 교회를, 교들을 지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힘껏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물질을 허락하신 분이 또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가난하게 되심은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로부터 저주에서 해방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우리는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행복해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요 예배요 기도요 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헌신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약 275쪽입니다. 신명기 9장 17, 12, 13, 14절 다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 13, 14절입니다. 신약 275쪽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하게 되면 집을 짓게 되고 또 가족들이 늘어나게 되고 부유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하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지는 않을까 염려한다라고 모세는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모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낮아지게 하셔서 끝내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불행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또 환난 가운데 사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믿음을 다지시고 또 빚으시고 연단하셔서 주님을 닮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이지 주님의 목적은 끝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인도시고 낮추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착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드러낸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지, 자긍심을 부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학업에 전념해 보십시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정말 이웃과 선교사님들과 소수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헌신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절대 행복한, 절대 승리하는 성공적인 그러한 행복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 12, 13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합니다. 마케도니아 교우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우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우들이,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힘껏 연보를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 13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연보를 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체험하고 복음을 들으러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하는, 하나님께 물질을 예물로 드리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고 사업하시고 또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중심에 돈 벌기 위해서 돈이,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적이 되시고 주님의 뜻을 시행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것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고 목적이 되고 꿈이 되어 보십시오. 절대 행복하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 이렇게 언급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재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원하셨기 때문에 허락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지원할 때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움켜잡고 나만을 위해서 정말 욕심을 부려가면서 살아갈 때 가장 불행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위대한 교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시련 속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믿음이지 내게 많은 것이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결국 자원함으로 힘있게 하나님께 드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적게 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적게 실제로 드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가장 적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많은 연보한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드렸다, 그 과부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의 연보를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하에서 얼마나 최선의 예물을 드렸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사실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드렸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하에서 믿음으로 최선으로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한 헌금에 대한 설교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한 번도 듣지 못하셨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정말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이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렵지만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한 느헤미야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경외해서 헌신했는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살았겠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재능, 내 실력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았다라고 착각하게 되시면 실력에 경고한 것처럼 그것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를 돕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성공적으로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또 하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 선교를 지원하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신 주님께서 시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토스 남쪽에 한마음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화중수 목사님이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영어 이름은 한마음 인터내셔널 바프티스트 조치입니다. 개척 때부터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또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차 되었을 때 이 포토스에 월드밴디트가 있고 매년 난민들이 2,500명 정도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난민 아파트촌이 두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 자녀들을 매주 토요일날 150명씩 라이드 주고 데려다가 무료로 영어, 음악, 미술, 체육을 가르칩니다. 그 난민들 대부분이 네팔, 부탄, 미얀마,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또 이디오피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슬렘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모슬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모슬렘이기 때문에 절대 복음은 전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 비슷하게 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아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사랑을 받으니까 계속 아이들이 행복해하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와 함께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때 행사를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하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부모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력이 그 교회도 저희하고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매주 150명을 라이드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명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한마음 집회의 교인들이 그 사역에 올인을 합니다.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밀로크릭에서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이 이제 4년 전이니까 사역커 땅, 그 다음에 예배당을 거의 거저 얻게 됩니다. 미국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시행권 땅이고 교육관을 우리가 쓸 테니 예배당은 너희가 사용하라 해서 사역당과 그 건물을 거의 거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나머지 유예 기간도 그냥 거저 기증을 하고 이제 올해 한마음침례교회는 4에그 땅 그 건물을 미국에 팔고 다른 새로 예배당을 건축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미국 교회 30명 남았었는데 그 미국 분들이 우리 한마음침례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10에그 땅을 다 주고 또 6의 땅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4의 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가 숫자가 많고 재정적으로 컸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본인도 어렵고 또 참 어려운 위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또 극복하면서 그나마 하나님의 그 난민 아이들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수입의 30%를 대외적인 사역을 위해서 선교단체나 또 선교사님들, 아시안 목사님들을 위해서 보냅니다. 여유가 있어서 아니라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사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 집사님이 항상 경제적으로 이 재정이 어려워서 참 매달 정말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쉽지 않게 사역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절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약하고 그러나 정말 선교를 위해서는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쓰다 남은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렵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힘을 다해 보내고 지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인도 목사님, 리너드 전 목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넬 실베스타 파키스탄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저녁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교회에게 작은 액수지만은 우리의 기도와 지원이 그분들에게는 참 감사가 되고 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번 파키스탄 실베스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서 그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나라 지역의 파키스탄 교회를 어떻게 정말 성장시키셨는지 간증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듯 마치 예루살렘 교인들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수입의 25%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교회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할 때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지원함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총회에 참석하고 또 힘을 다해 선교사님들, 아시안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 학비들 생활 또 이렇게 직장 얻게 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정말
정말 우리 아이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손길이다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학생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 과부에 두렸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제 삶과 제 자신을 제 주어진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임을 확증하는 것이 연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이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전혀 돕지 않는다. 그리고 전혀 그 어려움을 함께 하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옆에서 쓸 것을 다 쓰면서 전혀 풍성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분들은 분개할 겁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쓸 거 다 써가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정말 복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증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에 소원 있는 사람 주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은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지니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섬길 수 있구나. 또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쁨으로 한번 항상 가득 차고 억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 자신 생활 이렇게 나 잘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가슴에 품고 내가 더 드릴 수 있다 하는 그 기쁨으로 일을 하고 섬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받겠습니까? 사실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원하실 거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것을 체험하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감격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드린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드린다. 이것은 기복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약속을 믿고 드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일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드림이 기쁨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일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꼭 체험하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주님께서 꼭 기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한 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우들 중에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헌금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징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복받기위해서 드리면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약속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상처받지 마시고 내 말씀을 들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시는 은혜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나 자신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